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구별이고 또 구분입니다.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자식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아멘 소리가 왜 지어요? 아멘 그래야지.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습성이 나오면 의심을 봐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 마귀는 절대로 사람을 세워주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좋게 하지 않아요. 살인해요. 근데 살인이 뭐가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내 안에 비방과 중상모략과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는 습성이 있다. 그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 그럼 점검해봅니다. 혹시 마귀 자식 아닌가 물로 점검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기도해줘. 끝까지 포용해줘. 끝까지 용서해줘. 몇 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기 앉으신 분들은,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자녀는 또 두 부분으로 또 나뉘어. 마귀의 자식은 그냥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없어. 그냥 다 마귀 자식은 마귀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 같은데 가짜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 저 가짜 같은 또 진짜 같은 때가 또 있어. 있긴 있어. 근데 드물어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잠시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건 불가능해요. 대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자신의 삶에서 고난이 닥치거나 자신의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겪을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룻기서 전체를 보면 룻기서는 4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나홈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자, 21절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대목을 딱 보니까 지금 나오미는 다 망했어요. 뭐 자격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사 올 때는 이 사람들이 부유했던 사람들이야. 풍족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은 전 재산 다 까먹고 남편도 죽고 한 10년쯤 살았는데 자식도 아들이나 둘이 다 죽었어요. 정말 오도가도가는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 나오미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대가 다 끊긴 줄 알았는데 자기 며느리 룻을 통해서 손자를 봐요. 손자를. 할렐루야. 살았다 이거예요. 살았다 이거. 근데 이 손자가 보통 손자가 아니고 또 이 손자가 나오미가 낳은 이 손자가 누구냐면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 아니고 오벳이 아니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야, 이새. 아이고 성경 좀 읽어요.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야.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족보에 이 가족이 들어가요. 성경은
구약이 쓰여진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이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다리를 뭐하냐, 주의 길을 첫경게 하라. 산이 메꿔지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그랬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니. 왜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모압 땅으로 이사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한 10년쯤 살다가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한국도 그렇죠. 잘 못 먹고 또 병에 뭐 약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일찍 죽었어요. 우리 아버님 그 형제들도 다 50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큰어머니, 그러니까 그 큰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잖아요. 호적으로는 다 돌아가신 걸 보니까 그 어렸을 때인데 막 울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40몇 살인가 80인가 49세인가 돌아가셨는데, 고생길이 헌어지고 딸만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울 가서 돈 벌고 공부도 못하고 아주 뭐가 있어야죠. 뭐가 해먹을 게 있어야죠.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의지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남은 게 없어. 다 죽었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초라한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나오미가 원래 이름이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기쁨. 나오미라는 이름은 참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나오미가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베들레헴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내 이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의 뜻이 여러분 뭐예요? 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여태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없고 다 되는 것마다 안 되고 아주 힘들고 아주 쓴물만 나온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여겼어요. 처음에는 나오미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에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었어.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지만 그래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가 남았어요?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두 며느리가. 근데 두 며느리를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철학이 그지없죠. 얘들은 이방 애들이야. 나를 도와서 뭘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또 크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가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한 번은 서야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다가 가기를 원해요. 다행인 것은 나오미의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중에서 이 오르바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이 룻이라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룻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룻이 이제 고향에 가다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얘들 데리고 가면 안 되겠어. 오히려 귀찮아. 그런데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할 때 너희들 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로 살아보고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난 지옥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내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과 나는 분리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효도에서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더 큰 의미가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나 이 믿음을 떠나지 않게 이 신앙을 여러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시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에게 문제와 그 해답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길에도 주님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져요.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사건을 보는 눈이 달리니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크게 생각할 때 뭐 인생관이라고 하고 뭐 철학관이라고 그러죠. 관. 그죠? 이 관이라는 게 무슨 자죠? 관. 이게 본다 그런 뜻이에요. 관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보느냐. 행복.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행복관이 뭐냐. 인생관, 내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우리의 앞길에 달려가 있고 문제의 해답이 여기 달려있어요. 옳게 보는 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한문에서 정관이라고 해요. 정관. 바르게 본다. 깊이 보는 거를 달관이라고 해요. 달관. 깊이 본다. 그리고 크게 보는 거를 대관이라고 해요. 대관. 그리고 통털어서 볼 줄 아는 거를 개관이라고 해요. 개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로도 봐야 되고 깊게도 봐야 되고 넓게도 봐야 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관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걸 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 내 자아, 또 내 가정, 내 교회,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나라,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같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의 해결책이 여러분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가 왜 중요하다겠어요, 여러분? 보는 거에 따라서 그냥 보는 건 그냥 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육신도요 시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력과 뇌와 연관이 있어요. 시력이 흐리게 보이면 나도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 눈이 중요하죠. 뚜렷하게 보면 내 정신도 내 뇌도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고 해석하고 문제를 찾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게 없다라고 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냐 이거. 문제에 탁 부딪히면 다 꼬꾸라지면 아이고 끝났구나. 우리 시온성교회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 하여튼 죽는 날까지 그 믿음의 눈은 내가 뜨고 있을 테니까 할렐루야. 포기는 없어. 원수막이나 포기하라고 하지. 응? 아주 그냥 우리 충청도 있잖아요. 충청도는요 또 화끈한 게 좀 덜해. 그런데 끄느름한 건 또 있어. 끝까지 물고 들어주는 게 있어요. 또 목사 잘 만나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별소리 당하네 그냥. 영적으로 여러분 끝까지 한 번 물면 안 놓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소리 지릅니다. 너희들은 이제 졌다 이거야. 우리한테 나하고 상대할 사람 있냐 이거야. 다 벌벌벌 떨어서 사람들이 오금을 들고 다 골리앗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이기냐.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인간적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야, 저 등치만 컸지? 저 내가 짱돌로 던지면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던져도 다 맞는다 저거. 너는 나한테 죽었다 오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아멘? 이렇게 볼 때 하나님 그런 자를 쓰시고 하나님 그런 자를 도우십니다. 어디 그냥 우리가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나 죽었다 이제 막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오늘 룻기서를 다 읽어보면 이 두 며느리가 나와요. 하나 오르바, 하나는 룻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이제 생겨.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는 이제 오히려 시어머니 따라갔다가는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저 시어머니까지 내가 끝까지 먹여 살리게 생겼어.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한 오르바는 떠났어요. 그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런데 룻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니다. 나에게는 귀한 믿음의 이 내려오는 게 있다.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을 끊어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길로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된다. 고향으로 가면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나는 시어머니 끝까지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정에 또 목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말하기 좀 뭐한 그런 어려움들이 막 찾아왔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평소에 좀 좋아하고 존경하고 신앙적으로 저분을 조금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시험이 그 목사님에게 당해서 안 됐다는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저분이 저 문제와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 아니면 끝까지 저 사람이 그래도 저 목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 마음속으로 사실 궁금했습니다. 막 속이 상하고 화도 나고 분노도 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광경을, 그 모습을, 그 얼굴을 제가 봤죠. 근데 그 목사님이 참 놀랍게도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감정을 다 가져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다 풀어버리더라고요. 그거를 다 해결하고 자기 마음을 다 완충시키고 해결을 받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지금은 꽤 큰 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처리하지 못하는 감정,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자연적인 습성이에요. 그리고 화를 낸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거기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각자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연애 감정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처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그런 자기에게 약점이 다 있어요. 그 감정, 보이지 않는 감정.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의 마음을 이 물처럼 쏟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오늘 이 컵에서 물이 쏟으면 다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다 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룻이 똑같은 두 집안의 며느리였는데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도 살리고 집안도 살리고. 자, 여러분 1장 1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모르겠나이다.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죠. 네. 이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에서 다른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진정한 진심에서 나오는 어떤 적경과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절대로 역경에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역경에서 그를 끌어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룻은 따라갈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살려고 잘 사든지 자기 친정어머니가 있는 그곳에 가서 살아야 맞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2장 3절 말씀. 자, 2장 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룻이 가서 베르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지는데 우연히 아멘. 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먹고 살려면 이삭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삭은 자기 밭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간 곳이 어디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자기의 친족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우연히 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마음먹은 자는 이거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밟는 땅이 여러분 뭐예요? 거기가 그냥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뭐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아니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그냥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다. 네. 내가 어디 공간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이 다 나의 축복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죠. 뭐 걱정할 게 없어. 여러분 성경에도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교도소를 갔어요. 교도소를 갔는데도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자기를 돕는 자를 만나는 거야. 아멘. 형들이 팔려서 인신매매를 해러 갔는데도 거기가 어디냐면 앞으로 총리 될 길을 예비한 그 보디발,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불러도 거기가 그냥 축복에 맞춰.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 이거. 근데 언제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아멘. 네.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 다 축복의 땅이에요. 다 축복의 땅. 네. 하나님이 한번 되려고 딱 역사하시면 부흥도요, 여러분. 부흥요? 나 걱정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딱 돌리면 어떻게 돼요? 시온성교회는 한 바퀴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태양이요.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1년을 돌잖아요. 한 번 쫙 돌면 이게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안 돌면요. 아마 환산할 수 없는 농사가 안 되잖아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건강 뭐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 바퀴를 하나님이 돌려주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그러니까 한 바퀴만 돌리면 돼, 한 바퀴만. 옆 사람 가면 한 바퀴만 돌리면 된다. 뭐 인사하시다. 한 바퀴만 돌리면 된다.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게 없어. 한 바퀴만 돌리면 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여러분 다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돌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밭에 갔는데 마침 2장 4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딱 정확하게 지금 룻이 이삭 죽기 하러 간 그 시간에 누구를 지금 하나님이 부른 거요? 보아스, 그 밭의 주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유력한 자예요. 성문 앞에 앉는 자, 판결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바쁜 사람 자기 밭에 갈 일이 뭐 있냐고. 자기 알아서 밑에 사람들 다 갈아주고 씨 뿌려주고 추수해주고 다 하는데 마치 그때만 딱 지금 보아스가 그 밭에 지금 나가본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마 보아스가 그날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 있는 자들을 다 돌려 세웁니다. 전화 걸어서 오늘 약속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약간 한가하니까 그럼 내 밭이나 한번 가볼까? 이 마음을 누가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룻이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는 길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 그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을 다 돕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실패와 성공에 부담이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담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여러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배를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아스가 다 눈에 보기를 그 룻을 지금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네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밭에서 마침 밭에 왔는데 누구를 봤어요 지금? 룻을 딱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녀라는 말이 중요한데 소녀라는 말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를 염두에 두고 물어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쟤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쟤를 마누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흑심이 딱 푸는 거야.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저 애와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마음에 들었는지 룻을 보자마자 사람들에게 말해서 야, 제가 목마르면 찬물도 갖다 주고 이삭 죽게 하는 것도 방해하지 말고 텃세버리면 제 묶은들에게 니들 보호해줘라 하고 그 여자를 룻을 보호해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룻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상하다. 내가 그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막 잘해주는 거야. 막 지금 너무 잘해주고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뭔가 이게 낯선 거야. 그래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 잘해줘요? 물어본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차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시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 뜻대로 결단했기 때문에. 아멘. 돕는 자를 붙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지금 선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면 이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낯선 곳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내가 어딘가를 일하러 갔어. 뭔가를 하러 갔어. 의무적으로 하러 갔어. 그런데
이상하게 주인이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마음적으로라도 막 부담 가지 않게 막 잘해주는 거요. 예. 여러분 그 호의 여러분 받아도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유학생활 할 때 그 베이커리 공장에서 일했잖아요. 빵 만드는데 빵을 월요일 날은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반품 온 게 월요일 날 일찍 많이 만들어서 반품을 다 채워줘야 돼요. 중국 사람들이 카스테라를 좋아하더라고요. 막 일을 하는데 거기가 간집이 마침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그 권사님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다른 사람보다 1.5배의 그 일을 배우 보수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레시피를 잘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또 일을 잘 해줘서 장로님이 해주고 학비를 내주고 참 가끔가다 생각나요. 그 권사님 장로님 잘 계신가. 키도 조그만한데 그 집은 대대로 한국에서도 가나안 제가라고 했던 아주 대대로 군산에 어디 하여튼 일제시대 거의 그때부터 제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꼭 물질의 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받지만 또 그 뒤에 보면 무슨 복이 있어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말에 권위를 주셔서 앞서게 하시고 아멘.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게 하지 않고 어디 가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이거 축복이에요. 아멘. 네. 관계에서 머리가 내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리더하고 있어 지금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나를 무시하지 깔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이 룻이 보아스에게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랬더니 이 정답이 나와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기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다. 누구의 상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렇게 천대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보아스도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룻, 너 지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호의를 잘 받으면 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또 삶에서 마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갑니다.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의 신앙을 테스트 점검하는 구절이 있어요. 3장 10절이에요. 아까 여러분 룻이 1장 16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룻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3장 10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룻 기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하고 시집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고 축복의 행동인 줄 알았어요. 룻에게는 아무 꺼리낌이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아스에게 다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이게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다시 보게 됐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룻이 보아스가 잠자는 곳에 발꿈치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보아스가 룻을 딱 보고 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는 젊어서 젊은 남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네가 이렇게 나에게 와서 이렇게 내 발꿈치에 그 뭐냐면 결혼하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이렇게 한 걸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현숙한 여자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이때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룻이 얼마든지 젊은 놈 만나가지고 그냥 살다가 막 재밌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룻이 보아스의 아이를 낳는 거는 이게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친척과 결혼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당신과 결혼한다. 이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냐고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육신을 버린 걸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간 게 시집간 거예요, 여러분. 노인네였고. 네. 그 노인네하고 뭐가 좋아서 결혼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만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멘.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입으로만 영접해요. 입으로만. 이 구절을 잘 보면 입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한다. 그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컨트롤하고 그분께 컨트롤 당하고 내가 그분께 좀 내가 싫고 힘들어도 그분께 내가 압박을 당하고 그분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접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죠. 네. 세상에서 죄를 다 이만큼 숨겨가지고 별 죄를 다 가지고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음란한 거요? 교회 안에 없어요? 어머니 다 알아요. 직분자들이. 그런데 교회 가서 구원받다면 아니요, 그게 큰일 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 볼 때, 사람이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또 교회에서 다른 데 멀리 있을 때, 그때 나의 삶에서 그 결단적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그게 예배자예요. 네? 선님께 순종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룻처럼 저는 은혜 받았어요. 이 구절 보고 그랬구나. 룻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네.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을 고백한 그 분량만큼, 기도한 만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잘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